성경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형통의 원리 6번째 내부의 문제 살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세력을 유지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두 정치를 종치시켰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받고 로마 제국이 기원전 27년에 시작합니다. 이것을 로마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랬던 로마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1453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있고 한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제국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로마가 몰락했는지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관한 기록들과 연구들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연구들 가운데 크게 로마가 멸망했던 원인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부패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족이 침입해서 게르만족이 북쪽에 있지 못하고 로마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모양도 꼽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립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항들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 최근에 세이코 다다키라고 하는 분이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는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는 원로원과 같은 로마의 상류층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밑에 있는 중류층의 땅들을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땅을 빼앗긴 중류층들은 비록 재산은 없지만 로마의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시간이 오래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이 파탄이 되니까 자꾸 그것을 어디서 짰느냐 하면 로마가 침략했었던 노예로 잡아왔던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가 되어서 내부로부터 그러한 부패와 부정들이 터져나와서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500년을 지속했었던 로마의 문제가 물론 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내부에서 일어났던 아주 작은 문제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 작게는 가족과 개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 작은 문제,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내부가 튼튼하면 비록 외부의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방어력이 만들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힘이 없으면 작은 공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분명히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사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무엇을 외면하게 되냐 하면 작은 문제를 외면하게 되어져요. 누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문제는 소홀히 여길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힘들고 어려운 성벽 공사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면서 아주 작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결국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를 살펴봤던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비워야 내부의 작은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하는 일보다 내부의 문제, 내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밖에 있는 문제는 잘 다루면서도 내부에 있는 작은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봅니다. 저도 같은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일까? 이유가 뭘까? 밖에서는 일을 잘 하는데 왜 내부의 문제를 우리들이 잘 다루지 못할까? 저는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무언가 빠른 시간에 보여줘야지, 어떠한 결과를 내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작은 문제를 살펴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도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살펴봤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너희들을
무찌를 거야.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위협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던 52일째 그 중간부터 한 25일째부터 어떤 일을 동시에 하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동시에 칼과 창을 가지고 함께 건축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등산을 할 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등산할 때 등산 뒤에 있는 배낭을 가볍게 해야 오르는 것이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성벽 돌을 나르는데 옆에 하나라도 걸리적거리면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본래 예상했었던 그 속도보다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빨리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이 늦춰질 그 상황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성벽을 짓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불평하고. 근데 그 불평이 뭐냐 하면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내 먹을 것이 부족하다. 우리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느헤미야 오늘 읽었어도 보면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바꾸면서 읽어보죠.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같이요.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가만히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불평의 소리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담아 듣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불평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배고픔이 단순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곡식을 얻는 것을 저당 잡히기 위해서 집이나 밥, 포도원을 저당 잡혔는데 이자가 그것을 저당 잡히고 난 다음에 갚아야 될 이자가 너무 비싸서 고리로 받는 이자 때문에 결국은 그 저당 잡힌 것들은 날린 것과 함께 원금도 갚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됐느냐 하면 내 자식과 내 자녀들을 그들에게 노예로 팔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 이것이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이 결국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풀어줄 만한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이 얘기를 불평을 할 만한 이야기들이 아닌데 시작은 우리가 배가 고파라고 하는 문제에서 시작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 배고프다고 하는 문제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 굉장히 바쁜 그 스케줄 가운데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할 만한 어떤 위치인가? 이것이 이 문제를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이 일을 느헤미야에게 왜 가지고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왜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느헤미야에게 가져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배고픈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사장이나 레위에게 얘기했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혹시 이 문제를 느헤미야에게 가지고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문제를 느헤미야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음처럼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그 12문을 중심으로 32개 공사 구간을 나누어서 지금 성벽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벽 건축을 하는데 성벽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나 돈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백성들에게 저당 잡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그룹일까요?
귀족들과 32개의 공사기관을 나눠서 만들고 있는 유지들이 그 백성들이 말하는 원망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두 사이의 관계에서 잘 처신하지 못하면, 그 유지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유지들의 마음을 잃으면 공사는 중단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는 되겠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덮고 그냥 성벽을 건축을 할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잠시 풀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도 달리고 이 사람도 달래서 성벽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지라고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요. 이 문제를 어떤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취해서 그들의 말들을 다 경청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키는 뭐냐 하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유지들과 지주들과 귀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8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9절이요. 같이 읽으세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올라왔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느헤미야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이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해결점이 32개의 공사기관을 맡아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유지들과 그리고 지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성벽 공사 전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 교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돌아온 은혜를 받았던 형제들이 돈을 못 갚는다고 곡식이 없다고 저당 잡아서 그 물건을, 그 곡식을, 그 밭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노예로 담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옳지 못하니까 당신들이 폭리로 취했던 모든 것들, 고리대금 안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 전부 원래 주인들에게, 원래 그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권을 취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권을 그냥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졌던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32개의 공사권을 나눴던 그 유지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서 실제로 그들에게 착취했었던 폭리들을 그 원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사람이 모르나요? 이렇게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정정하는 것들을 몰라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나요? 느헤미야가 오늘 이 한 말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느헤미야가 뒤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된 12년 동안에 자기가 총독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어떤 이득과 권리도 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에게 당연히 돌아야 될 몫을 내가 너희들로부터 받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나누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계급이 존재를 해요. 유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총독은 어떤 자리냐면요, 귀족들과 유지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납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 갔잖아. 근데 나는 하나도 하지 않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폭리를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취했던 폭리를 원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위치를 아니까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감정대로 그대로 되갚아 줄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작은 사람들의 소리, 그 조그만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왜 정직할 수 있었느냐 하면 오늘 지금 이 일을 무엇 때문에 시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성벽 건축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성벽만 지었을 거예요. 성벽만 빨리 지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서 예루살렘에 든든히 세워나가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세웠던 목표는 성벽 건축만이 아니에요. 무엇이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소망이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안에 무너졌던 그 성전과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건축해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으니까 작은 사람들이라는 불평과 불만이 들리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일만 보여요. 일만 보이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외침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되새겨 봤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겸손할 수 있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러한 정직한 가운데에서 그 누구의 폭리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들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유지들을 나무라는 느헤미야의 말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유지들에게, 귀족들에게 돈 착취하지 않았거든요. 단돈 1센트도 그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무엇이 실리냐 하면 권위와 힘이 실린 거예요. 그 유지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강제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에게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않았고 내가 당신들을 억압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포로로 돌아온 우리 동족끼리 그 돈 몇 푼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판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당한 얘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와 가해자,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한 사람과 착취를 한 모두를 다 어떤 누구도 비난하거나 어떤 비난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들 깨닫게 해서 그들 스스로 폭리를 취한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돌려주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곳간을 열었던 거예요. 저는 성벽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느헤미야가 회복시켰었던 이 네 배의 문제가 결국은 성벽과 함께 예루살렘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그 거룩함을 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이 아니었었고요.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모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정직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특별히 초창기 어떤 나라를 세우건 나라가 세워지건 어떤 초창기건 어떤 것이 따르냐 하면 최고의 권력자에게는 무엇이 따르냐 하면 굉장한 이권이 따라요.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모세 20장에서 이권이 따를 수 있었거든요. 내 사람, 내 가족, 내 식구들. 그런데 모세가 단 한 번도 자기의 이권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이것을 40년 동안 누가 봤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봐요. 여호수아가 보고 모세가 했었던 그대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강 동편에 강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지파, 내가 속해 있는 가문들에게 좋은 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단 한 번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직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직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나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부모가 야단쳐요.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해요. 근데 왜 자녀들이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야단치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교훈하는데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직이라 하면 내가 그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정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정직함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 새벽 시간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지금 어려워져서 알아봤더니 저녁 시간은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교회 최원 목사님한테 비전계 사용 시간을 알아봤더니 그 사용 시간이 9시 반이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난대요. 그래서 10시에 제가 키를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첫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네 문제야. 그래서 다 네 문제야. 어려움이 있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있는 모든 문제들 다 네 문제야. 그 말씀이 맞았죠. 주의 말씀은 정말 신실해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소리 귀담아 들으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비춰주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었던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직함,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 정직함 만들어져요. 이건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느헤미야가 그 작은 문제예요. 배고파라고 하는 그 문제거든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배고파라고 하는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귀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가 배고픔에서 나왔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소리 지금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치이고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정직함과 겸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와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유지들이 그들의 재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직함은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함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교만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